오늘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그 말은 이사야 54장 1절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 산구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라를 의미하죠. 사라. 잉태하지 못한 자, 산구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이와 대조적인 것이 이제 남편 있는 자. 남편 있는 자는 물론 하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브람은 하갈의 남편이 아니고 사라의 남편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아브람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잉태하지 못한 자, 산구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사라, 그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교회, 또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사라를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이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지상의 예루살렘, 세상적인 외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 가운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에 설득을 당해서, 미혹당해서 이제 거짓 사도들을 참진 사도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여기고 또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같은
지상에 속한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그런 신자들이 있고, 사라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물론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물론 이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상당히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오늘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한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 어디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리는 것이 무슨 박해일까? 놀리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폭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학폭을 저지른 학생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죠? 장난으로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놀린 거라는 얘기죠.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당한 사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학폭 문제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봐야 뭐 다른 학생들 보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그 학생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는 주먹도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프죠. 그건 자기가 유서 써놓고 내가 학폭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는다, 그래서 매스컴 타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애들이 이제 처벌받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래요. 장난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데 이삭 입장에서는 이게 박해요, 박해.
예, 이게 이제 놀린다는 말이 이제 놀린다는 말은 너무 이렇게 좀 그 밋밋하고 이건 그렇게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닌 좀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받는데 이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영어에 그 보면 물론 헬라를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헬라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으로 to laugh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비웃는다는 말, 비웃는 거. 놀리는 것보다 비웃는다는 말이 더 좀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비웃었어요. 그걸 이제 이 한자로 표현하면 조롱한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비슷하지만 어감이 약간씩 다릅니다. 놀렸다는 표현보다는 조롱했다는 표현이나 비웃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이 뉘앙스가 강한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로 오직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거짓 사도들 들어가가지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지. 그래도 뭔가 인간 편에서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도 받고 뭐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인간의 정무적인 심성이잖아요. 그걸 자극한 거죠. 그리고 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 받고 무슨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뭐야? 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저도 그 목회학 석사과정 공부할 때 저도 그 얘기했다가 아주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분 나쁜데 그 박해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그걸 비웃습니다. 이거 비웃어요. 비웃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저 한번 그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한국의 신학자 중에 그 손꼽히는 신학자입니다. 거기에 모인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 대부분이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저하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회보는 목사님이 그 박사님한테 저를 소개했습니다. 칼빈을 연구해가지고 박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비웃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을 존경하지 않는데 아주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지. 지금 뭔 얘기냐면은 저를 비웃는 것도 있지만 이 칼빈 얘기 나오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칼빈이 뭐지 뭐 그런 거 뭐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성경에 있다고. 아니 성경이 있죠.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지금까지 그 역사상 가장 바르게 또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 그리고 가르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인데 칼빈을 비웃는 거예요. 칼빈 비웃는 건 저를 비웃는 거죠. 기분이 아주 상했는데 이거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놀리는 거 이거 참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 무슨 뭐 그냥 때리고 뭐 이런 것만 박해가 아닙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 이거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 박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조롱할까봐, 예? 음식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비웃을까봐, 조롱할까봐. 이 손자석에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웃을까봐 얘기를 못하고 저 지금 한약 먹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제도 그 TV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에 그 석탄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 가운데 장로들도 있고 참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대통령하고 같이 따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고 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조롱하니까 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박해를 받는 입장하고 박해를 하는 입장하고 어떤 경우에 박해를 하고 어떤 경우에 박해를 받는 거죠? 네?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큰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박해받는 게 아니고 숫자도 적고 힘이 없는 사람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죠? 이삭이 어린아이니까 박해받는 거잖아요. 이스마엘한테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은 크잖아요. 한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크니까. 제가 계시록을 쭉 읽고 새벽에도 읽고 또 목사님들 모여서 한 1년 가까이 함께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수식어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일까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세상 왕국, 세상 나라의 특징이랄까 또는 어떤 추구하는 것이랄까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랄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큰 거예요. 큰 거. 큰 거. 세상에서는 크면 되는 거예요. 많고 크면 되는 거예요. 많고 크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고 그게 옳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따라가면 비웃으니까 조롱하니까. 근데 교회의 특징,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교회의 목적, 교회의 교회됨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에 있는 거룩한 것. 66권 성경의 마지막 성경 65권의 결론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보다는 큰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으면 비웃음 당하니까 조롱당하니까 무시당하니까 커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커야 군림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으니까 더 나가서 비웃을 수 있으니까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걸 자꾸 원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 특성 또는 추구해야 될 것 그거는 큰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전에 그 독서 모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월 달에 이제 그 장로교회들은 9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교단 총회를 하는데
총회할 때마다 그 각 노회에서 헌의안이 올라오고 그 헌의안을 이제 총회에 모인 총대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는데 대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까요? 그렇게 결정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데 교단이 커지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단이 커지는 방향이면 그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많이 내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독서원 모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 문 닫더라도 총회가 작아지고 총회가 문 닫더라도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겠죠. 웃기고 있네. 그래 해봐 너. 잘 해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 그거 추구할 바에는 뭐로 신앙생활합니까? 목사라고 그러면 뭐로 목회합니까? 그거 추구하려면? 그잖아요.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30절에 있는 대로 유업을 얻을 상속자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비웃음당한다고 조롱당한다고 그거 가지고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차가 몇 년 사이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10몇 센치가 평균적으로 10몇 센치가 길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차가 이렇게 같은 종류의 차도 디자인을 하는데 이 길이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니까 큰 걸 좋아해요. 차도 큰 걸 좋아하고 집도 평수 넓은데 큰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뒤에 저쪽 뒤에편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현수막 여기저기 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물티슈 주면서 막 붙들고 막 얘기하고. 근데 400세대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1000세대 막 1500세대 되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죠. 현실적으로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실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면 불행한 거죠.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보다 훨씬 큰 거 가진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드러나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갉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4장 9절에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3장 17절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큰 그런 안 믿는, 아니죠,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스마엘 같은 외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신자지만 그러나 이스마엘 같은 유업을 함께 물려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야.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뭐 그렇게 묵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너도 한번 목회해봐. 한 3년 해봐. 신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바르게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하면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러면은 무시하고 비웃고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해서 사람 모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한 되나 보라 한번. 뭐 이러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 대단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유업을 함께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대단한 결단을 함으로 세상적으로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만족도 있고 또 성취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얘기는 끝난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 이제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가 작으니까 괜히 저런 소리 하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이 좀 쓰린데,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면, 교회 문 닫으면 문 닫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큰 것, 힘 있는 것, 또 많은 것,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겉으로 뭐 대단해 보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외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세상 사람들한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로,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